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로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또 그들이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래.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을 하라 내리니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내 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쪼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리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작은 믿음을 가진 라합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작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광야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없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그게 문제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는데 본인들은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몰랐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 없이 보면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염려거리가 투성이 있잖아요. 불안한 거,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앞길에 쫙 깔려 있는 양 같아요. 지금도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광야를 가는 것 같잖아요.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보면 늘 염려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염려를 계속하고 여러분이 불안이 계속 오면 어느 날 이게 영적인 존재와 딱 길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인생은 심각한 문제가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이 보좌의 능력, 그죠?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우리 배경이란 말이죠. 이 배경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온단 말이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죠? 어마어마한 주의 천사, 천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주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를 누리느냐, 하나님을 누리느냐,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게 목사가 제일 답답할 때가 그거거든요. 저 안 해도 되는 염려, 저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서 언제나 차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염려를 계속하면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꾸 율법적인 판단을 하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하나님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보좌의 능력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말이 다르단 말이죠. 장로님이 그 큰 집에서 두 분이 사시다가 자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권사님은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왜 무서워? 천국 갔는데 왜 무서워요? 우리가 말을 잘못한단 말이에요. 말을. 그죠? 지금 이 땅에는 교회당한 건물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버려요. 생각나는 대로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아마 그게 상대방이 느낄 때 아, 저 말이 맞구나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두려움이 왜 있습니까? 무서움이 왜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문제를 보는 시각이 복음 바깥에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데서 봐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드디어 길이 되고 빛이 되고 거기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전도도 훈련하고 있지만 사실 전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가고 저 기온과 싸워서 전쟁을 승리한 거 나합이 그걸 다 들었잖아요. 전도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가서 막 전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럽니다. 우리가 그 복잡한 생활 속에서 누리는데 사람들 다 알아요. 나합이 얼마나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는 것도 봤고 애굽에서 역사도 봤고 들었고 광야에서 역사한 걸 다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애굽 사람, 오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거든요.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직장에 산업에서 벌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어려울 때 참 성도님들이 드린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억의 빚을 갚아놨다니까 이번 달에. 자, 저는 하나님이요. 야, 이건 너무나 완벽하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자꾸 염려에 들어가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는데요. 자꾸 다 갚아줬는데 자꾸 죄의식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기생이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시작됐잖아요. 우리 아들이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사실은 보면요. 안 믿어져도 그렇게 딱 믿고 가면 돼요. 틀림없이 그 역사가 일어나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 소문이 전달되면서 일어난 일들을 전달됨으로 오늘 11절에 그러잖아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는 마음이 녹았다. 우리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도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예요. 아니 어떻게 뭐 복음도 전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알아들었다니까 이렇게. 참 너무나 감사하죠. 정신을 잃었고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딱 붙잡아야 될 그 역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거와 제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믿어져도 그건 감사할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역사 다 끝내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라합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라합의 믿음이, 그죠?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애굽에 일어난 사건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이 소식을 듣고자,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이 소문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 홍해에서 일어난 기적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홍해의 역사를 보면서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 10절에 그렇게 쭉 나오죠. 시온과 옥을 이긴 하나님의 전투를 알고 믿음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 기온과 시온의 전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라합이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탁 역사를 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 했느냐, 옛날 성경에는 뭐라 하냐,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참 하나님을 믿었기시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 그래요. 상천하지. 옛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요, 누가 할 일입니까? 그죠? 우리는 막 가서 내가 막 복음을 전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다. 그것도 있지만요. 라합은 전혀 그냥 소문만 듣고 다 믿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에 참여했는데도 안 믿어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참 저는 참 이런 사람은 참 신기한 일이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해버렸어요. 지금 뭐가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제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 이 결심이 뭐였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다니까. 전도자들을 만나봐서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는가 들어보니까요. 전도지를 다 봤다니까. 전도지를. 뭘 봤냐? 그 목사님의 이력서가 쫙 나왔어. 그 전도지에다가 목사님 이력서가 쫙 나왔어. 그래서 그 목사님 좋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목사 이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데가 교회냐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요, 교회가 전도를 방법을 자꾸 얘기해놔. 방법이냔 말이죠. 저희 친구들이 저보고, 우리 친구 목사들이 뭐라고 하냐, 오랫동안 다락방 전도 운동 했으니까 저 목사가 볼 때는 다락방 전도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거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방법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을 갖고 있으면 방법이 많다. 그죠? 내가 내용을 준비하고는요, 만남 전체가 다 전도예요. 근데 내가 내용 없어 보세요. 사람 만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내용이 없어. 지금요, 교회당은 엄청나게 많은데 교회가 없어.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너 교회 왜 다니냐 물어보면 답변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 오늘 원약을 딱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이걸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 오늘 일부 예배에서 언약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창조 언약.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를 딱 주셨어요. 원칙을 딱 설명했어요. 그리고 행위 언약을 줬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가 뭐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아담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네가 마음대로 쓰는 방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 시대에 애굽에 들어가면서 한 부족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제는 자손들이 너무 많아졌어. 막 출애굽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 만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줘야 되느냐? 법이 더욱 다양해진 거예요. 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별의별 법이 다 있어요, 사실은. 왜?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법이 없으면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다 지 맘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안 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막 만들잖아요. 입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행위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 안 돼.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임마누엘,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느냐? 뭘 해도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가문복음화 다 하는 계획을 딱 맞추고서. 그래서 이 네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보고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용을 갖고 내 현장에 있는 예비된 사람, 라합 같은 사람을 완전 사명자로 세워서 어느 교회 가도 살아남는 사람을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꼭 와야 된다.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설명한 것도 없는데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서 딱 믿었어. 이게 제일 좋은 믿음이에요. 뭐 체험하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체험 안 하면 어떨 겁니까? 그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믿었다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막 자랑스럽게 맨날 학교에 가면 백이민족이다.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범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착한 민족이냐. 착한 민족은 뭡니까? 이 착한 민족을 왜 이렇게 맨날 외세에 침해가 받습니까? 이게 사단 역사죠. 뭐예요, 사단 역사? 왜 착한 민족에게 고난이 계속 닥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사단 역사고 이게 창세 3장이란 거구나. 저는 그냥 믿어지지, 그냥 이렇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래, 당연하지. 뭘 이걸 체험해야 되고 그럽니까? 우리 부모님을 봐도 그렇다니까. 뭐 때문에 착한 양반들이 말이죠. 아들 못 난다고 그렇게 또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많은 자손들이 다 상처투성이가 만들어지고 이게 마귀역사 아니면 뭐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딱 결론 내려야 돼.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의 믿음이, 이 고백이요, 세계의 역사를 바꾼 기생의 믿음과 행동이요. 이게 뭘 바꿨냐? 세계를 바꿨어. 여러분, 작은 믿음이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 우리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정신이 다 혼미해졌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시대를 다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알았던 라합이요,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가 숨겼어. 그게 2장 1절부터 3절까지 쫙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었으면 생명을 거는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을 우리 집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건 만약에 정부에서 알면요, 우리는요, 사형도 당할 수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헷갈려 죽겠는데 이 여인이 그것도 기생이란 말이죠. 그 라합이 그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야. 이 여리고 왕의 군대와 이들이 지금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 가나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군대와 여리고 왕의 그 상태를 얘기해 줬다니까. 그 말을 듣고요, 2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지금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그 기생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기생은 지금도 우리가 기생 이런요, 수준 굉장히 높은 여자들이거든. 술집이도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기생집, 이런 큰 기생집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 막걸리 먹는 사람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먹는 집이 들어가는 거면 고관들이 가는 집이잖아요. 그다음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그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건 이미 우리 거라고 딱 가서 보고해서. 여호수아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지금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들어가는 길인데 얼마나 그들이 두렵겠어요. 라합의 말이 이 사람들 길을 확 살려버렸다니까. 이거예요. 세계사를 바꿨다니까 뭐 큰 일도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저녁에 주무시다가 딱 돌아가시는 거 보고 우리 진영석 장로님이, 목사님, 친구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나도 가야 되는데 참 부럽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부럽대. 왜? 저렇게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가니까 얼마나 좋냐고. 나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대. 빨리 가지 마세요. 가면요, 내가 서운해요. 저는 목사 안 하려고 했다니까. 왜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 저기 지금 앉아있는 것 같아, 내가 느낌은 항상. 응? 오늘 미국 가야 될 형선이가 딱 앉아있는, 우리 랩런트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장로님 자리라. 다 갈 사람만 거기 앉는가 봐. 미국으로 사는, 거기는 천국 가는 게 미국 가는 중요한 일을 가는데 축복을 하시는 참 응답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이 상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요, 사기가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보고 그냥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에 현장을 돌아야 된다. 그리고 약속도 하지 마라. 간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 사업장 현장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와라.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라. 왜 그러냐?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장로님들 현장을 놓고 성도님들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그러면 느낀다. 나중에 느끼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게 뭐냐 말이냐 이렇게. 그래서 주의 정도를 많이 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장을 나가라는 거거든. 여러분 보세요. 이 라합의 그 작은 믿음이잖아요. 그 위기에서 헌신한 거예요. 작은 위기에서. 이게 헌신이란 말이죠. 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서 생명을 건 결단과 지혜가 나왔어요. 담대하게 자기 2층 집에다가, 그죠? 자기 다락에다가 이 정탐꾼들을 딱 보호해 줬어. 그러면서 이 지혜가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여리고 군대가 와서 보니까 지금 금방 왔다 금방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숨겨놓고 거기다 숨겨놓고. 그게 지금 어디쯤 갔을까라는 거. 빨리 쫓아가 보라는 거. 그러면서 정탐꾼들에게 다 해서 이런 얘기 싹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이제 가는데 그냥 바로 가면 잡히니까 산속에 며칠 숨어 있다가 이제 다 어디 갔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할 때 나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략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지혜잖아요. 그죠? 작은 겁니다. 작은 지혜지만 세계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내가 그 속에 응답을 받아야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정탐꾼과 라합의 약속이 나왔어. 정탐꾼들 2명과 이 라합이 뭐 했느냐? 약속을 했어. 앞으로 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 식구를 다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을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가족을 살릴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어요. 13절에 그런 얘기하죠.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이 정탐꾼이 그러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놔라. 그러면 이 집에 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도 이 집에 와 있는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 다 구원하겠다는 거.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 날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붉은 줄. 이게 증표죠. 이게 표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 얘기했죠. 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저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저 이 붉은 줄에 있는 집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건들지 마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 그죠?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도록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작은 지혜지만 이게 세계사를 바꿨고 또 뭐냐?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 이들의 때문에 지금 여기는 가나안 땅은 지금 어디입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 12장에서 갔다가 10명이 뭐라 했느냐? 절대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막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2명의 신앙 고백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꼭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한 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딱 해석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다니까 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주고 일반적으로 판단해버린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저는요 누가 와서 상담하면요 그 사람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거기다가 목사님 의견이 뭡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하는 사람이 많거든. 제가 어제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닐 때 지금도 정신이 좀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가끔 나한테 우리 교회 떠난 지가 지금 한 10년이 넘었을 건데 지금 전화가 오는 거야. 조금 정신 이상할 때 나한테 전화 오는 거야. 병원 갈 정도 되면 나한테 전화 온다니까. 목사님 그러죠. 내가 전화번호 안 지웠다니까 하도 희한해서.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하냐. 옛날에 우리 남편하고 살 때 나보고 헤어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지리교회 목사도 아닌데 왜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그래서요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면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다.
당신 혼자도 결정해서 안 되고 온 식구가 이걸 다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한테 이런 문제를 주신 거야. 그래 절대 낙심하지 마라. 네가 그런 부분을 영적인 것을 모르면 진짜 그런 사역하기 힘들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축복인데. 그러게 조금 더 나서면 막 또 직장 다니고 이러지 마라. 남편 돈 잘 벌으니까. 너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아라. 너 하나라도. 그랬더니 막 아멘 하네. 근데 아멘이 진짜 아멘인지 가짜 아멘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한 사람만요 올바른 판단 딱 하면요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번 주도 그랬잖아요. 판단이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딱 판단을 해야 성령이 역사하지. 복음 바깥에서 해버리면 이때부터는요 흑암이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감당을 못 합니다. 여러분이 정탐꾼의 또 이 야합의 약속이 다 붉은 줄을 매라. 꺼목줄을 매면 안 돼요. 죽어요. 약속이 틀려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걸 다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게 우리의 언약이에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아예 생명으로 아예 옮겨버렸다니까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시달리면 안 되나? 죄의식, 죄책감 이런 데 막 시달리면 안 돼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게 영적인 거 다 결부되면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결정하라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행동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믿음의 결과가 나왔어. 이 라합의 믿음과 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오늘 이 결과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결과죠.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저 20절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한 80년 동안 고민했던 이 부분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언약식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든 짐승은 다 짜게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이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그냥 이걸 배를 갈려야 피를 내야 될 이유를 몰랐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리라 그래. 이 400년의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앞길에 영원한 저주가 끝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의 사상이 돼버려야 되고 우리의 체질이 돼버려야 돼. 우리의 삶이 돼버려야 돼. 복음 중심으로 사는 삶.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또 우리 두 번째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는데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안악산지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막 덩치가 얼마나 큰지 막 한 3m짜리들만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여기 가면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살겠냐? 그래서. 그런데 오늘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칼렙의 믿음이 성취되는 시간이야. 성취됐어. 이것이 다 성취됐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딱 하나만 붙잡아도 돼요. 그렇죠? 저는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이게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거 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별 잘난 것도 없고 뭐 또 뛰어난 것도 없는데 목사가 뭐냐. 근데 요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목사가 잘했다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요 너무 어려운 일 당해도 예배 나와야 돼.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 치열하게 2차 전쟁까지 해놓고도 교회 나와야 돼.
예배라는 걸 인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아이고 오늘 싸움 됐는데 집에서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말하면 되는데 저는 계속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막 이 복음 모를 때는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요. 야, 교회가 이래서 있어야 되는 거구나. 계속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고 빛을 발휘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또 성도들을 만났을 때 늘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있어야 돼.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한쪽 편 들을 수도 없고 어느 편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그 얘기를 그대로 할 수도 없어. 왜 그러냐?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가 닥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죠?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더 바쁠 때일수록 예배에 다 거세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왜냐? 그 연장을 붙잡고 다닌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생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 또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역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죠. 그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큰 지도력의 보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력의 보안을 받았어. 응?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해도 성도들이 백성들이 그 힘을 안 얻었을 건데 이 라합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에 큰 힘을 얻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축복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국내 해외에 흩어져서 제일 많이 받아야 할 축복이 이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 사람들이 뭐 애굽에서 살아본 사람도 아니고 막 가서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세대들이. 그런데 라합 한 사람을 얻은 것은요 10,000,000,000 얻은 거예요. 지도력을 엄청난 보호받았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전도하러 들어가가지고 저 마게도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딱 예배했느냐? 루디아 같은 사람을 딱 예배해놨어. 그 미지역으로 지나가니까 야손을 딱 준비해놨어. 저 로마를 가야 될 그 문 앞에서는 누구를 준비했느냐? 진짜 믿음 좋은 브리스와 부부를 딱 준비해놨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이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영적 분위기가 막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영적 분위기, 그죠? 이 사람이라는 건 분위기가 중요하거든. 분위기가 침침하면야 전체가 힘들어. 그런데 라합의 말을 듣고 막 사기가 꽉 올라가 버린 거야. 막. 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된 땅이라더니 진짜 맞구나. 그래, 다 영적으로. 이 기생 한마디가 막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여리고 군대가 완전 실패했고 구원사역이 완전히 성취돼 버렸단 말이죠. 그죠?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쟁은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계속 맞는 게 뭡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훈련이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생각, 역사하는 자리, 그죠? 역사하는 곳에 내가 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보좌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늘 누리면서 그죠? 그 문제 사건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희한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복음의 언약을 자꾸 말해가지고 뭐냐 사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상화. 왜 그러냐? 여러분 가서 현장에 가보세요. 이미 이 사람 말이 졌어요. 이미. 응? 싸우지도 않고 이미 가지도 않고 졌다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예요. 이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막 문제 왔다고 막 이렇게 막 염려하고 막 그러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문제 뒤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요, 무엇 때문에 문제를 주고 마귀가 뭐 때문에 건드려서 그냥 그 사람 망할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뭐 때문에 건드려요 마귀가. 응? 문제 그 사람이 응답받으면 안 되니까 막 뒤에 자꾸 건드려 쌓는 거거든.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완벽하기 때문에, 이 복음만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상화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힘을 얻는데 어떻게 되느냐, 막 이게 체질화가 되면 힘을 얻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화가 되면요, 남들이 다 문제라고 나는 문제, 우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 당연히 역사할 수밖에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요, 이것 때문에 큰 성공의 자리에 딱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딱.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생, 그죠? 이미 오늘 몇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신 걸 보고 우리가 복음도 안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소리 다 들었어. 지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역사하는 거 보고 다 믿게 돼 있어. 다. 그 사람들이 고백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합의 역사가 그렇게. 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죠? 저 루시 그러잖아, 시어머니한테. 니들 이제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이 씨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니들 친정으로 가라니까 루시 딱 하는 말 보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어디로 가리까?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다 받으셨어요. 성도님들이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딱 붙잡고. 우리는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작은 일이지만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 속에, 일 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작은 복음의 역사들이 세계사를 바꾸는 응답으로 연결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이 복음의 결단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축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이제 장로님 천국에 보내고 홀로 계신 우리 권사님과 모든 자손들 머리 위에 또 아버지에게 새로운 일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 귀한 아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